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 팀 모임 성경 공부할 때 내용이 사무엘상 6장입니다. 블레셋에 빼앗긴 언약궤가 돌아오다, 그런 제목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 원로 목사님들한테 들었던 메시지는 주로 이런 거였습니다. 벳세메스로 내려가는 암소, 뭐 그런 거였습니다. 소에 집중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소설교 정말 진짜 많이 들었습니다. 부흥회 때도 맨날 이 소설교. 그 전나는 소 2마리를 끌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송아지를 떨어뜨려 놓고, 그러니까 이게 모성 본능이 있지 않습니까? 전 물려주는 그런 어미 암소인데, 그 암소 2마리를 끌고 오니까 막 송아지가 울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본능상 이게 수레 안 끌고 송아지한테 갈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굳하게 간다 그러면 이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시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소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높이 평가합니다. 그렇게 송아지가 우는데도 불구하고 굳굳하게 사명에 충성했다. 뒤로 돌아보지도 않고 좌우를 돌아보지 않고 전진했다. 그리고 벳세메스에 도착하고 난 다음에는 그 술에 나무를 패가지고 땔감 삼고, 또 암소 2마리가 번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도 이래야 된다. 그래서 소같이 믿어야 된다. 그래서 뭐 사명에 충성하고 나중에는 우리 수레는 재산이라는 거예요. 재산도 다 갖다 바치고 자기 몸도 이렇게 번제물로 드려야지 이게 충성스러운 종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제 머릿속에 남는 건 그거예요. 소같이 되자. 그거밖에 남는 게 없어요. 인간이 왜 소같이 됩니까? 사실 이 메시지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홀로 싸우신다,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도움 없이도 하나님 홀로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이길 수 있다. 그게 메시지인데 소 쳐다보자, 이게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자,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원인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원인은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야 인과관계에 원인을 심기 때문에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을 볼 때도 이런 식으로 접근할 때가 되게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위인전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바라보고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가, 이걸 막 침이 마르도록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 본받자. 그건 사실 바른 접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를 얘기하면서 모세의 위대성을 쭉 얘기를 합니다. 모세를 본받자. 그거 아니죠. 연약한 모세를 사용하신 하나님이 위대하다, 이렇게 접근해야지 맞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약합니다. 의욕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막 거부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니까 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가, 이걸 바라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오면은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대부분 접근을 그렇게 합니다. 고넬료가 얼마나 위대한가, 고넬료가 얼마나 훌륭한가. 예, 맞긴 맞죠. 그러나 그렇게 접근하기보다는 하나님이 고넬료를 부르시고 이방인 고넬료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하는,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뭐 소처럼 살자, 그것도 아니고 고넬료처럼 살자, 그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자입니다. 그래서 핵심이 뭐냐? 성경을 해석할 때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거를 파악할 때 흔들리지 않고 정확하게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0장을 보면서 이겁니다. 하나님의 꿈이 뭐냐? 땅끝과 이방인 구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다 기억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 되라.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볼 때는 땅끝이고, 그 다음에 대상으로 바라볼 때는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가라. 이게 하나님의 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끝과 이방인, 이게 하나님의 꿈이다.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 백성들이 품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꿈에 맞는 그런 충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핵심이죠. 그거 아니면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그거 내 뜻이고 헛된 짓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꿈을 심겨주십니다. 3절에 뭐라 그래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너 하나만 아니고 유대인 니네만 아니고 너희를 통해 가지고 온 인류가 다 구원받게 되고 온 인류가 다 복받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꿈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이 꿈을 꺾어버린 거죠. 선민사상 또는 뭐 우월감, 편견 이런 것 때문에 이방인들을 개취급했잖아요. 이방인을 개취급하니 이게 전파가 될 리가 없죠. 그래서 유대인들 때문에 꽉 막혀버렸다는 것입니다. 꽉 막혀버렸다는 거예요. 이 막혀있는 것들, 이 채찍을 갖다 딱 뚫어주는 게 언제냐? 이게 10장입니다. 이제 비로소 이방인을 향해서 나아가잖아요. 창세기 12장 3절의 시련이고요.
그다음에 유태인들에게 막혀있던 것들이 뻥 뚫리게 되는 넘쳐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던 위대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드디어 실현되고 있더라.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영광이 뭡니까? 헬라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찾았던 걸 보면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러잖아요. 벽을 뛰어넘는 선교,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고, 또 하나가 뭐예요?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십자가죠. 희생하는 십자가. 그러니까 교회가 영광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할 일은 뭐냐? 선교가 있어야 되고 미랄같이 죽는 십자가가 있으면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된다. 이게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방법이다. 이걸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품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꿈을 정확히 알고 그 꿈에 헌신하는 겁니다. 꿈에 충성하는 거, 그거보다 중요한 게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꿈에 충성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더 많이 부어주시죠. 마가복음 16장 20절 마지막 절이거든요. 제자들이 두루 나가 전파할세, 선교했죠.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동행하시고 능력 주시잖아요.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표적과 기사가 막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고넬료에 너무 초점을 맞추니까 이 10장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고넬료가 바뀌는 사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넬료가 바뀐 게 아니라 교회가 바뀌는 사건입니다. 고넬료가 바뀌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바뀌는 사건입니다. 사실 고넬료는 이미 변화된 상태였어요. 고넬료가 뭘 변화가 됐어요? 오히려 교회 또는 베드로가 변화가 된 거죠. 이 편견과 선민 사상에 이렇게 딱 막혀 있었습니다. 이들은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크리스찬이에요. 주이시 크리스찬이니까 이 벽을 못 넘습니다. 막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의 막혀 있는 것들을 뚫어주시고 막혀 있는 것들을 흘러 넘치게 만들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호세아서를 설명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 신앙의 목표는 거룩함인데 거룩함이 뭐면 깨끗하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이 선민 사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깨끗함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을 제가 그렇게 삼았죠. 옳음을 주장하는 사람은 왜 폭력적인가? 옳은데 폭력적이에요. 막 다 때려 죽이려고 그러고. 이유가 뭐냐? 그들은 깨끗함을 이렇게 생각했어요. 악당을 제거하는 것,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 그러니까 고멜이 악당 아니에요. 고멜이 더러운 여자 아닙니까? 그러면 유대인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그 제거하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다 죽여버리고 나만 깨끗하다 그런 거 아닙니까? 실제로 자기도 알고 보면 깨끗한 거 아니죠. 만약에 악을 제거한다, 악당을 제거하는 것이 깨끗함이다 그러면 살아남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인과 법칙입니다. 그죠?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근데 우리는 원인을 만들어낼 수 없는 존재라니까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절망을 줍니다. 원인을 만들어낼 수 없으니까 다 지옥 가는 거죠. 다 죽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우리가 죄를 깨달을 뿐이지, 우리 절망을 깨달을 뿐이지 구원의 길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뭐예요? 그게 은혜 법칙이죠. 원인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깨끗할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인을 예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우리 죄를 씻어 주시고, 그죠? 죄를 깨끗이 하는 게 가능해 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죄 씻음과 구원이 가능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원인이 없는 인간들에게 예수님께서 원인을 만들어 주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 붙들어야만 율법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왜요? 원인 없는 우리에게 원인이 생기기 때문에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결과, 깨끗함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이게 은혜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호세아서를 보십시오. 거기서 은혜의 복음, 인애를 모르니까 결국 제거하는 것만이 다인지 아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우리를 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할 일이 뭐예요? 악을 정죄하면서 제거하는 게 아니고 그들까지도 건져내는 겁니다. 죄를 씻어주고 건져내는 거. 고멜을 멋진 아내로 만들어 놓은 거, 고멜을 깨끗한 아내로 만드는 거, 그게 구원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왜 야곱이 훌륭하다고 그랬습니까? 아브라함도 두 아들 중에 하나밖에 구원 못했고 이삭도 두 아들 중에 하나밖에 구원 못하지만 야곱의 아들은 12명인데 그 개차방 같은 아들들입니다. 근데 하나도 버리지 않고 12아들이 다 12지파 됐잖아요. 첫째 아들은 계모하고 잠자리를 하지 않나, 2번 3번은 뭐 살인죄를 저지르지 않나, 4번은 며느리하고 애를 낳지 않나, 이제 뭐 아들 하나하나 다 얘기하면 다 개차반들이에요. 그럼 이거 제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도 버리지 아니하고 다 건져가지고 이스라엘의 12지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위대한 거고, 야곱의 이름 이스라엘이 그게 나라 이름이 된 거고 하나님의 백성의 칭호가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라고. 어떻게 이긴 겁니까? 은혜로 이기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을 바라보면서 악을 바라보고 제거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라는 렌즈를 통해서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를 깨끗하게 씻을 수 있다. 그를 건져낼 수 있다. 금육 가운데 빠져가는 종들을 밧줄을 던져서 건져낼 수 있다. 이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고넬료를 건진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런 위대한 은혜 사건의 출발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꿈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누구도 정죄하지 않냐고 다 건져낼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고넬료도 준비시키시고 두 번째는 우리 베드로도 준비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을 만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건 우연 아닙니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준비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고넬료를 준비시키는 건 뭐였냐면은 이런 거죠. 그를 여기 보니까 경건한 자라 그러잖아요. 경건이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방법이 경건이거든요. 경건, 어떻게 어떤 경건이냐에 따라서 하나님 만나기도 하고 만나지 못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만나는 방법이기 때문에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기도 하죠.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그게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뭘 경건이라 그랬어요? 유대인의 경건의 내용은 두 가지잖아요. 성전과 율법 아닙니까?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만난다. 근데 고넬료를 하나님이 미리 만나셔서 이제 성전과 율법 시대는 같다라는 거죠. 그런 방법 갖고 안 되는 거 알지?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넬료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기도와 구제의 시대가 왔다라는 거예요. 기도와 구제를 통해서 이제 구원받게 될 것이다. 그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의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러니까 경건의 방법이 성전과 율법에서 이제 뭐로 바뀌었어요? 구제와 기도, 기도와 구제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율법사가 와가지고 그런 말을 하죠. 계명 중에 뭐가 큽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하고 또 이웃 사랑해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죠. 뭐가 그 계명입니까? 계명의 완성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걸 또 다시 풀어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구제와 기도, 또 기도와 구제.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만나는 방법이 기도잖아요. 구제는 뭐예요? 이웃을 만나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창을 여는 걸 뭐라 그럽니까? 기도라 그러고, 이웃에 대해서 창을 여는 걸 뭐라 그래요? 구제라 그러고. 그렇다 그러면 구제에 성교까지도 포함된 거 아시겠죠? 구제는 물질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복음을 나눠주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웃을 향해서 창을 여는 거, 그게 구제라는 거예요. 이제는 경건이 하나님 만나는 방법이 이제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는 기도, 그 안에 뭐 예배도 포함됐겠죠. 기도가 있고 이웃에 대한 창은 구제다, 성교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완성이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이제는 경건의 방법이 달라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경건한 것입니까?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뭐가 경건한 것입니까? 구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을 통해서 새롭게 이 시대를 연 거죠. 성전과 율법의 시대에서 기도와 구제의 시대로 열게 되었다. 그게 고넬료 사건의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영성 포인트가 이거예요. 여러분 뭐에 초점 맞출 거예요? 지금도 이게 정신 나간 사람들은 맨날 건물 이런 거에 정신 팔려가지고 뭐 교회 건물 짓고 뭐 성전이니 뭐 잠깐 이런 소리 합니다. 그 건물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율법 그래가지고 뭐 조문 따져가면서 뭐 이거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창이 활짝 열려 있어야죠. 그게 기도와 예배죠. 또 이웃에 대해서 창이 활짝 열려 있어야죠. 그게 구제와 선교. 그 두 가지 문이 열리지 않으면, 창문이 열리지 않으면 답답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고넬료는 변화시켜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넬료의 변화보다도 이제 베드로가 더 중요한 거죠. 유대인이잖아요. 답답한 인간입니다.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열려 있지 않아요. 깨트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이게 베드로를 변화시키는데 이렇게 초점을 맞춥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편견과 선민 사상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잖아요. 핍박이 있을 때 다 떠나갔는데 우리 믿음이 되게 좋아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말씀 듣고도 아직도 죽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그리고 또 하나 무엇이죠? 선민 사상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개로 여기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게 뭐예요? 베드로의 그 마음, 상태, 막혀 있는 것들을 부수는 거, 그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고넬료의 변화보다도 앞부분에서는 베드로의 변화가 훨씬 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의 편견이 깨지는 순간이에요. 그는
기도 시간을 갖고 있었습니다. 거기 보니까 6시라고 나오죠. 6시는 여기 더하기 6을 해야 되거든요. 정오입니다. 정오.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 시간으로 9시, 12시, 오후 3시 이렇게 3번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3시 그러면 9시, 아침 9시, 정오 6시, 9시 그러면은 또 오후 3시 이렇게 되겠죠. 3번 기도했습니다. 근데 정오 때예요. 정오 때. 그러니까 좀 배가 고팠는가 봐요. 배고픈데 기도하다가 배고프니 참 베드로는 항상 정신 팔려 있어야 딴데. 여기 보니까 시장했다 그러잖아요. 기도하면서도 배고파 이랬다고요. 보자기가 내려왔습니다. 먹지 못할 것이 내려오죠. 유대인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한계. 유대인들은 율법을 갖고 있으니까 레위기 11장에 보면 먹지 말아야 될 것과 먹어야 될 것들을 쭉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왜 그랬을까요? 깨끗함이잖아요. 이게 거룩한 음식이라는 게 뭐예요? 깨끗한 음식. 깨끗한 음식은 먹고 더러운 음식은 안 먹는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뭐 어차피 레위기 11장 안 읽을 거니까 제가 이렇게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봤더니 레위기 11장에 보니까 먹지 못할 것들 목록이 이렇습니다. 육지에서 나는 거 첫 번째인데 내가 봐도 먹으래도 안 먹어요 저는. 그리고 구하기도 힘들어. 낙타, 사반, 이게 너구리거든요. 너구리 라면 말고 진짜 너구리. 토끼. 여기에 제일 이제 논쟁이 되는 게 돼지예요. 돼지. 이런 거 먹지 말래요. 돼지는 왜 먹지 말라 그러냐 하면은 구분 갈라져 있지만 그 족발 보면 갈라져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되새김이 없는 거. 이걸 또 영적으로 뭐 해석하는 목사님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묵상이 없는 인생이 돼지 같은 인생이라고. 소는 이렇게 먹고 이렇게 위통이 많잖아요. 위가 많잖아요. 4개 하나 있잖아. 되새김질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먹고 또 되새김질하고. 이게 말씀 들었으면은 집에 가서 또 듣고 뭐 이렇게 되새김질하고 뭐 이렇게 기록하고 뭐 이런 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소 같은 거고 그냥 되새김질이 없는 게 돼지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무리스러운 설명인 것 같아요. 그죠? 하여튼간에 우리에게 걸리는 건 돼지죠. 돼지 먹지 말라. 그 다음에 물에 있는 것들인데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거.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생선같이 생긴 건 다 먹어도 돼요. 그러니까 생선같이 생긴 거. 대신에 뭐 가재, 랍스터 뭐 이런 거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생긴 거 먹지 말고. 그래도 우리 먹죠. 예. 그러나 그 다음에 새에 대해서는 이거 먹으려도 안 먹어요. 독수리, 솔개, 물수리, 말똥가리, 까마귀, 타조, 갈매기, 올빼미 이거 누가 먹어 이걸. 그 다음에 황새, 백로 이건 천연기물이에요. 먹으면 잡혀가요. 이거. 예. 박쥐. 여기서 여러분들 먹을 만한 게 있습니까? 뭘 먹어요? 이거 하나도 먹을 게 없어요. 그죠? 이건 뭐 얼마든지 지킬 수 있습니다. 곤충은 메뚜기 빼놓고는 메뚜기 같은 거 먹으래요. 메뚜기 누가 먹겠어? 먹으려도 안 먹어 이건. 그리고 날개는 있는데 발로 기어다니는 거 먹지 말래요. 대표적인 게 바퀴벌레. 그걸 누가 먹어요 그거를? 그죠? 안 먹지. 땅에 기는 것 가운데는 두더지기, 쥐, 도마뱀, 카멜레온. 성경에 카멜레온이 나와요. 카멜레온. 난 뭔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거 먹지 말래요. 제가 지금 쭉 설명해 드렸는데 여기서 먹지 말라는 거 있잖아요. 터부. 터부는 지키는 것보다 깨는 것이 더 어렵죠. 이거 먹지 말라는 게 돼지고기 빼놓고 뭐 어려운 게 있어요. 아멘 그러면 되는 거지. 이거 깨는 게 더 어렵죠. 이거 먹어 그러는 게 고통이죠. 이게 무슨 얘기야? 하나님께서 이게 에덴 동산을 만들고 난 다음에 생명나무를 가득 심겨놨습니다. 그 다음에 선악과 하나를 가운데 뒀죠. 사실은 선악과를 먹는 게 더 힘들지 안 먹는 것보다. 아니 주변에도 생명나무 열매 먹을 게 지천으로 깔려 있는데 그걸 왜 먹어요? 그러니까 이게 금기라는 거예요. 타업이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고 하는 건 뭐냐면 순종 테스트예요. 이건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거죠. 이게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사실 이스라엘은 돼지도 별로 없었고요. 이거 다 지킬 만한 거였다고. 그래서 이걸 갖다가 하나님에 대한 반발심이나 이런 거 아니면은 굳이 이거 먹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이렇게 반항하거나 거부하는 것만 없으면 된다.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사실 어려운 거 요구한 게 아닙니다. 그냥 자연스러운 걸 다 요구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지 말라는 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 젊은 청춘들이 뭐 결혼할 때 굉장히 힘든 거 아니에요. 뭐 부모님들이 잠깐 조건 따져가지고 나는 죽도록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지 말래. 그러니까 미치는 거지. 그러니까 세상에 제일 쉬운 게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제일 쉽지. 이거 뭐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운 거 요구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랑하게 만드시고 그냥 사랑하래요. 사랑이 뭐 힘들어? 진짜 힘든 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는 그 이상한 부모들이 이상한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게 뭐 힘드냐고.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이 먹지 못할 거 먹지 말라 그러는 게 뭐 힘들어요? 안 먹으면 되는 거지. 하나님께서 먹을 수 있는 좋은 거 다 주셨잖아 우리에게. 그거 먹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순종 테스트를 하는 거였다고요. 이건 목적은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근데 뒤집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먹으라 그러면 힘들어도 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거겠죠. 그러니까 이 순종 테스트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 너희들이 더럽다 그러는 거 이제는 먹어봐라. 왜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거, 내가 깨끗한 거 정의는 내가 내리는 거니까 내가 깨끗하게 만들었어. 먹어라. 근데 베드로는 계속해서 또 거부하죠. 뭐 먹는다고 주여 그럴 수 없. 주님 그러면은 주인이니까 따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웃기는 사람이에요. 주여 그럴 수 없대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정통이야. 막 하나님한테 회개하라고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나보다 이게 이단이네 막 이러면서. 내가 정통이고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야, 내가 깨끗하게 한 거를 내가 속되다 그러지 마라. 깨끗하고 더러운 건 내가 정하는 거지. 네가 정하는 거니? 왜 네 기준 가지고 뭐 되니 안 되니 난리야. 3번 그랬어요. 3번.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베드로는 3번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베드로를 3번의 사나이라고 이름 붙이고 싶어요. 뭐든지 3번이야 얘는. 부인할 때도 3번. 그죠? 예수님께 와가지고 너 사랑하니 그것도 3번 묻고. 여기도 또 3번이네. 이런 일을 3번 있은 후. 16절 보세요.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곧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제가 볼 때 그래요. 이게 고집이 강한 사람이에요. 자기 확신이 너무너무 강한 사람이라고. 그런데 이때도 아직도 더 깨져야 될 것들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그를 산산조각을 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걸 뭐 네가 더럽다 그러지 마라. 깨지는 작업이 한 번 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장에서의 강조점은 고넬료가 깨진 게 아니고 베드로가 깨진 거예요. 고넬료는 이미 다 준비가 돼 있었다고. 새 시대에 대한 준비를 하나님이 미리 여기 기록되기 이전에 준비를 다 시켜준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구제의 시대를 열어주신 거예요. 새로운 경건의 시대를.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잘 믿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아직도 여전히 깨지지 못한 상태에 놓여 있더라. 그래서 고넬료 때문에 베드로가 깨졌다. 이게 맞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먼저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놈의 고집, 그게 완악한 강팍함 그런 거거든요. 그게 안 깨져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정통이다 그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깨끗하다 그러면 깨끗한 거예요. 내가 저 사람 구원하겠다 그러면 구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막 분노하죠. 왜 저런 사람을 건지느냐고. 여기 요빠라는 데가 나오는데 요빠 기억 안 납니까? 요나 선지자. 그 느네를 가라 그랬더니 다시스로 도망가던 항구가 요빠 아니 요빠. 요빠에서 또 만나잖아요. 요빠에서.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 요나 같이, 요나가 원래 선지자 가운데 이방인의 선지자 아니에요. 그것도 거절했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지금 베드로에게 제2의 요나 같이 요나가 되라는 거죠. 요나 같이 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요나가 되라는 거죠. 베드로는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요나 같이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고넬료에게 나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옳습니다.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할 줄 아는, 그래서 벽을 뛰어넘는 그 진정한 영광이 넘쳐나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해피엔딩이죠. 어떻게 끝이 나느냐. 베드로도 기도하고 고넬료도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만남이 이루어져요. 기도에 짝이 있습니다. 그죠? 내가 기도하면 어떤 사람도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와 기도가 만났을 때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역사가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고넬료의 기도, 베드로의 기도, 이게 역사를 일으켰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특별히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규칙적인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그렇게 발작적인 기도, 뭐 고난 왔을 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가 꼭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규칙적인 기도. 고넬료가 규칙적으로 기도했죠. 또 베드로도 규칙적인 기도를 했어요. 기도 시간이 아까 되겠잖아요. 9시, 12시, 3시라고요. 근데 여기 6시라 그랬으니까 정오 때 기도 시간이 있었다고요. 그거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 6시더라. 그러니까 정해놓고 기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환상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환상이. 여러분 환상과 꿈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환상은 뭐죠? 깨어있을 때 뭐가 보이는 게 환상이에요. 그 다음에 꿈은 뭐예요? 잘 때. 근데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 목사님 어젯밤에 내가 환상을 봤어요. 그게 뭐야? 그 밤에는 환상이 아니고 꿈이지. 무슨 꿈 같은 소리 하고 있어. 그러니까 환상이 보인다는 게 뭐예요? 비전인데 깨어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꼭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무조건입니다. 여러분 정해놓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우리 3장에 보면은 그 1절 2절에 이렇게 나오죠.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만났다.
남해에서 안진뱅이 만났죠. 그래서 이렇게 세우는 일들이 벌어지죠. 언제 이런 기적이 나타났습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9시니까 언제? 오후 3시. 그죠?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에. 그러니까 정해놓고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원인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다고 그랬죠. 원인은 하나님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 원인이 언제 나와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인을 심어준다고. 말씀 들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인을 심겨준다고. 원인. 그래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없이는 결과 없습니다. 말씀 듣는 거 없이는 결과 없습니다. 왜요? 모든 원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겨주는 거기 때문에. 원인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바람 잡고 그냥 헛수고하는 인생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보십시오. 다니엘서 6장 10절 보니까 기도 시간이 있었죠. 예루살렘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기도 시간에. 그러니까 사자굴의 위기에서 건짐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주변 사람들 다 믿게 만드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정해놓고 하는 기도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정해놓고 하는 기도 시간이 없는 분들 계십니까? 새벽 기도 하십시오. 새벽 기도 하는 사람은요, 하늘과 땅 차이에요. 여러분 자매들 결혼하려고 하면 새벽 기도 하는 남자하고 결혼해야 됩니다. 그래야 결과가 있어요. 기도 없이 그냥 뛰어다니는 총각들 만나놓으면요, 뭐 죽어나 뛰고 난 다음에 뭐 병상에서 병가하다 끝날 거예요. 왜냐? 결과 없어요. 결과 절대로. 왜요? 원인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기도 시간이 이 철야 기도인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철야 기도 시간 정해놓고 하십시오. 막혔던 것들이 뻥뻥 뚫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왜요? 치유의 시간이 그때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항상 정해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고넬료도 마찬가지죠. 이 정해놓고 기도했을 때 내가 내 기도와 구제를 뭐 기억한다, 상달되었다, 그러면서 간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결혼도, 결혼이 혹시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또 다른 만남을 이루게 만들어 주셔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했을 때 이 만남이 이루어진다니까요. 모든 역사는 기도했을 때 능력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 이익 때문에, 이 쾌락 때문에 뭐 이런 것 때문에 만납니다. 그러니까 만남이 힘들죠. 예를 들어서 내 기쁨을 얻겠다고 이렇게 만나는, 내 이익 때문에 만나는 장소를 가면 경쟁이 심하죠. 여러분 웬만큼 경쟁력이 뛰어나지 않으면 여러 사람 만나는 데에서 여러분들 뭐 그렇게 인정받기 쉽지 않죠. 그래서 사는 게 힘들어지는 거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뭐라 그랬어요? 썩어지는 미랄같이 섬기는 데 가라 그랬죠. 그러니까 남자가 되었던 여자가 되었던, 그러니까 십자가 지는 자리에 한번 가보십시오. 이렇게 선교라든지 뭐 봉사라든지 희생하는 자리에 가보라고. 거기 누구도 안 갈라 그러거든요. 거기 가면 거기도 남자가 있고 거기도 여자가 있어요. 거기서 만나면은 진짜 만나요, 진짜. 예를 들어서 뭐 클럽이나 뭐 이렇게 노는 데 가서 만나면요, 여러분 같이 생기면 경쟁력이 떨어져. 쳐다도 안 봐. 여러분 같이 남자같이 키 작으면 경쟁력도 없어. 다 떨어져. 그런데 섬기는 자리 가잖아요. 섬기는 자리 가면 어차피 주를 위해서 다 내려놓은 사람들이 가거든. 거기 가보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만남이 이루어져요. 뭐 나이에도 관계없고 뭐 그 다음에 뭐 빈부에도 관계없고 진짜 순수한 목조기 같은 사람들 아니에요. 거기에 생각보다 귀중한 보석들이 다 쏟아져 있어요. 거기 모여 있다고. 그런 만남을 가져야지. 제가 이게 여러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 보면은 그래도 결혼을 제일 잘했다 그러는 사람 중에 랭킹 1위부터 10위까지 이렇게 쭉 매겨봤어요. 다 봤더니 다 섬기는 자리, 희생하는 자리에서 만난 사람들이에요. 거기는 이익이 들어간 자리가 없기 때문에. 또 하나, 나이 들면요, 사람들이 인기 없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뭐 젊은 사람도 좋아하지 뭐 나이 든 사람 좋아해요? 요즘에 내가 재미있는 일을 봤어요. 우리 중학교 학생들이 여학생들이 몇 명 있어. 내가 옆에 가서 밥 먹자 그러고 도망치는데 어떤 노랑물 들인 20대 초반의 형제 둘이 나타났어. 그랬더니 거기 가가지고 별 재미도 없어. 내가 들어보니까 재미도 없는 얘기야. 내가 훨씬 재밌거든. 재미도 없는 얘기를 하는데 입을 벌리고 얼마나 재밌게 듣는지 침을 질질질 흘리고 있어. 내가 그거 바라보면서 이야, 참 저거 그렇구나. 그때 내가 느낀 게 뭐냐면 나이 들매 서글픔 이런 거였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나이 들어도 문제 없는 게 뭔지 알아요? 섬기는 데 가면 돼요. 희생하는데. 그럼 누구나 환영한다고. 그러면 인간관계 폭이 자꾸만 넓어진다고. 여러분 한 살이라도 더 먹으신 분들 있죠? 자꾸만 내 이익 때문에 어디 찾아다니면 여러분들 계속해서 상처만 입을 거라고. 어디 가서 내 기쁨이 있는 곳, 내 이익이 있는 곳, 그런 곳은 경쟁도 심하고 여러분 퇴출당해요. 그런 데서 잘 받아주지도 않아. 근데 무조건이에요. 한 살이든 나이를 먹으면 그냥 무조건 희생하고 내 돈 쓰고 내가 희생하고 섬기고
뭐 이런 데 가보라고요. 그러면 문은 활짝활짝 열려 있고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인간관계 폭이 자꾸만 넓어져요. 사람 엄청나게 만난다니까요. 근데 나이 들면서 이 복음이 안 들어간 사람들 보면은 그냥 욕심만 많아, 욕심만. 뭐 기회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상하게 사람이 좁아진다고. 그래서 자기 이익만 추구하다가 나중에 보세요. 시간이 남아도 밥같이 먹을 사람도 없어. 내가 위기 가운데 전화 한번 걸어서 찾아올 사람도 없다고요. 뭐 친구 그래봐야 5명도 안 되는 사람. 5명이 뭐야? 1명도 없는 사람도 있다고. 근데 섬기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그런 데 한번 가보십시오. 친구가 수백 명이 돼요. 수백 명이. 수천 명이 된다고. 그게 희생과 섬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기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도 바로 그런 만남이었다라는 거. 그리고 기도에는 짝이 있다라는 거. 이거 잊지 말고 꼭 그 길로 나아가는 하나님 종 되길 바랍니다.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여기도 나오잖아요. 그 고넬료한테도 누구누구가 올 거다. 요바에 있는 지금 무두장이 집에 있는 시몬에게 보내라. 이렇게 정확히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응답은 흐리멍텅한 게 없어. 그리고 베드로도 그러잖아요. 뭐 누가 올 건데 그 사람이 거절하지 말고 그 사람 만나서 꼭 가라.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마귀가 주는 메시지들은 뭐냐 하면은 맨날 흐리멍텅해요. 흐리멍텅해. 뭐 서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나리라. 뭐 이런 것이라고. 그 뭐 답이 있어요 그거? 내가 보니까 그래요. 이게 가짜들일수록 이게 흐리멍텅하게 얘기를 해. 근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누구를 만나야 될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명확하게 우리의 길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잘 보십시오.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다 기도할 때 만남을 주선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울이 안 보일 때 아나니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어요. 여러분도 아나니아 만나서 안 보이는 것들이 보이는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는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또 공동체에 장벽이 있었어요. 사울과 바나바가 만났어요. 그랬더니 교회 공동체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어버리잖아요. 기도할 때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지난주에 살폈죠. 베드로가 애니야를 만났습니다. 8년 동안 중풍병에 걸렸으니까 마비된 사람 아닙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근데 기도했더니 만남이 이루어졌어요. 8년 동안 중풍병이 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또 그 다음 나온 게 뭐예요? 다비다죠. 베드로와 다비다가 만났습니다. 죽었습니다. 죽은 자인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베드로가 가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 뭐예요? 만남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만남은 벽을 넘어서 살리는 능력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하면 좁아집니다. 그렇지만 인생은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가 싫어하는 일도 시킨다고요. 이렇게 더러운 음식 먹으라 그럴 때도 있고요. 가고 싶지 않은데 가라 그럴 때도 있고. 근데 싫어하는 일을 할 때 넓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만남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역사가 벌어집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싫은 것도 가게 만드는 힘을 얻고 만나기 싫은 사람 만나서 역사가 벌어지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찬양하겠습니다. 내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살기를 원합니다.